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과 시대의 소망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분열을 막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는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하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침례 요한이 세운 교회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독과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고 예수님이 요한과 동일한 사역을 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조는 침례 요한인데 뒤늦게 나타난 후발주자였던 예수님이 더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요한 선생님.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강 건너편에서 우리가 동일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던 사역을 그대로 뺏겨서 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인 수도 많고 11조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원이 좋아서 친구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성적이 더 많이 올라버렸어요. 공부를 더 잘하게 됐습니다. 좋은 재테크 방법, 투자 방법이 있어서 친구와 공유를 했는데 친구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네요. 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손이 더 필요해서 한 집사님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도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그 집사님만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데 말이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사람은 자신의 성공보다 타인의 불행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경쟁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심. 경쟁심이 뭔가요?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는 마음. 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되 친구 아들보다는 무조건 잘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차를 고를 때 다른 사람의 차와 비교를 하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고를 때 다른 사람의 집과 비교를 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젊어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날씬해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뻐 보이려고 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무인도에서 살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무인도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경쟁심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경쟁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이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이 경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경쟁심이 비교하게 하죠. 또 비교를 하면 또 경쟁심을 갖게 되고, 또 경쟁심은 또 비교를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기심과 교만이 한데 섞여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비교하는 정신은 절대적 가치, 절대적으로 내가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상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라도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미국에 살고 있거나 저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자신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근데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나은 가치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기심하고 다른 사랑이에요.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가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는 자기 안에서 혹은 자기의 어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가치로 말미암아 이르러 옵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가치로 가치 있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가치로 내가 가치 있게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그 절대적 가치가 뭡니까?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절대적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비교해서 사랑을 받거나 비교해서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 이 아이는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합니까? 밖에서 그 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은 존재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이 사랑을 받아서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는 판단, 생각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럴 필요도 못 느끼지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합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왜 그 가치를 높이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요한이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소유했을까요? 밖에서 주었기 때문에 요한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요한에게 제자들이 불만 섞인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이 제자들의 불만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제자들의 바람과 전혀 다른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을 지지하며 따랐고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요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니 더 기쁘다고 합니다.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얻으니까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요한이 소개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퉁명스럽게 나한테 불만을 제기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외하고 죄인이 한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님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성공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공하고 나는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흥하게 되면 그게 요한에게는 흥한 거예요. 예수님 잘 되는 게 요한은 성공한 거예요. 자신이 흥하거나 쇠하는 것은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니 혹은 자신이 흥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 자신이 쇠하는 것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요한이 제자들의 말에 동조하여서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그 당시에
개혁을 일으켰더라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사탄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두 편으로 나뉘어지는 것. 분열, 무한 경쟁 속에서 불화와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합과 분열입니다. 화목과 불화, 이걸로 설명되는 거죠. 대쟁투는 그 개쟁점이 율법이죠. 율법을 두고 싸웁니다. 하나님 편과 사탄 편에서, 선의 편과 악의 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즉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사탄은 이 사랑을 오해하고 오용하게 만들어서 이 관계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밑에 제가 중요한 단어만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에 목적이고요. 사탄은 분열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부조화를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다 대쟁투 속에 포함된 거예요. 율법 속에 포함된 거고 사랑을 통해서 포함되는 거고, 이게 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 경쟁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이 불화와 분열은 죄가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특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경쟁 상대로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 일이 실패하자 거짓으로 천사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연합하고 각자 개성은 있었지만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웠던 하늘에 불화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하와를 사랑했던 아담은 하와를 홀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함께 선악과를 먹기로 합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간의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했던 최초의 부부가 서로에게 그 불순종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는 부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를,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나라 국민들을 분리시키고, 같은 직장 동료들을 분리시키고, 같은 학교 친구들을 분리시키고, 같은 교회 성도님들의 관계도 분열하게 만듭니다. 분열은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며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의 현장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을 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그 정책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곳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침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분열을 막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의 사촌 동생이었던 요한은 사촌 동생이었던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에 만족했습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자신도 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흥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과 일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법칙을 뭐라고 해요? 자아 희생의 법칙. 이 자아 희생의 법칙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자신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법칙을 따랐을 때 요한이 보존되었어요. 높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화와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 때에도 멸망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자아 희생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시대의 소망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힘썼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안에 삶 키워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기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을 요한이 두 번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아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대답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요한은 자신이 오실 구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소리가 뭔지 아시죠? 한번 들리고 나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외침 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요한의 기별은 큰 영향력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억울하게 옥중에서 자신의 말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 같은 분이 소리라면 우리는 뭡니까? 요한 같이 대단한 사람이 소리인데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할 따름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히 예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좋은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즉 우리의 이웃, 나와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며 사랑으로 온유를 나타내며 사랑으로 내 일처럼 축하해주며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해주며 사랑으로 인내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죠.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바라봤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바라볼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그들이 감동될 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우리가 싫어지는데 미워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겠죠. 즉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게 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연합과 화목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내 삶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경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고 편안을 누리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무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경쟁의 대상도 못 드는 거죠. 즉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아 희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곁에 누가 있든 그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친절을 베풀고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예수님을 경쟁 상태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자아 희생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자아 희생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